오늘 일부 예배는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계획,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부평초와 같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세우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안과 구원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기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9절에 먼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어떤 구원입니까? 평안을, 화평을 누리기 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은 너무 두려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즉각 즉시로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요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먼저 9절 말씀에 너희를 구원하여 세우심은 함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세웠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남아 앉아 있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말씀처럼, 계명처럼, 율법처럼 오늘 우리가 눈으로 범죄할 때마다 눈을 빼어버린다면, 또 우리가 손으로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하나씩 부러뜨린다면, 우리가 발로 범죄할 때 우리의 발목을 하나님께서 똑딱똑딱 부러뜨리신다면, 또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할 때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씩 꼽아버린다면 오늘 온전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평강,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두실 때의 상황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먼저 주십니다. 오늘 예루살렘 가운데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이때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이제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포자기한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포로 가운데 회복되어서 다시금 옛날에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성전, 그것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까,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포로 가운데 잡혀있는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있을 때와 같이 너희는 집을 세우고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따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생산하여서 번성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포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캄캄함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내일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장래에 너희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것이다. 너희에게 다시 희망을 주고 평안의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기에 장래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그러므로 지금 모진 핍박 가운데, 보로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은, 힘겨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 힘겨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포로 가운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의 삶에 직면한 상황이 어떤 삶입니까? 아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너희들 결코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어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예정된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기쁨이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참 옷을 단정하게 깨끗하게 좋은 옷을 차려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속에는 참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집안에 이런저런 일이 걱정이 있는데, 오늘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오늘 내일이면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물질의 문제가 있는데 오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가시방석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의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 가운데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나를 세우실, 누리실 그 평강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대로 평안과 소망,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이미 예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오늘 나에게 예견되신 이 구원의 기쁨, 평강을 누리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정된 이 평강, 이 구원의 기쁨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두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것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라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부사, 하마, 전치사, 쉰이라는 단어와 합하여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사, 하마,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즉시, 동시에, 한 가지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과 함께, 누구와 함께라는 전치사와 딱 결합되어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강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강하게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끊어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누려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예정되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갈 뿐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또 10절에 표현합니다. 살든지라는 것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죽든지라는 것은 죽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예정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다운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고 살아가십니까? 별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신데요. 결혼을 왜 하셨습니까? 결혼을 왜 하셨습니까? 잘 모릅니까? 결혼 왜 하는지. 1번 남들이 다 하니까. 2번 집에서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3번 혼자 살기 힘들어서. 4번 함께 살려고. 함께 살려고 결혼했다 그죠? 그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에는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함께 살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또 뭐 보고 또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사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헤어지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자꾸 보고 싶은 마음에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만약 부모님들이 너희 둘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약 먹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또 결혼하기 위해서 억지로 때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두 사람은 도저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 결혼시킵니다. 결혼에 꼴이 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얼마 안 있어가지고 또 이혼한다고 난립니다. 같이 살려고 사랑해서 함께 있으려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 되지 못해서 또 이혼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은 또 왜 하려고 합니까? 함께 있기가 이제는 힘들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함께 있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도 함께 있기가 싫어지는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결국 함께 한다는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함께 하심의 놀라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절실하게 체화되기 위해서는 이 함께함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게 하신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과 분리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내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무지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그와 더불어 그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작은 예수로서 작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비한 영적인 연합, 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한 놀라운 연합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를 위한 삶을 살아가 이 놀라운 영적인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풍성한 삶이 예견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는 이미 풍성한 열매들이 예견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계시기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함의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세우심이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요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또 두 가지가 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인식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마지막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들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피차 권변하는 일이요 또 한 가지는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피차 권면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위로하라는 말은 오늘 5장 11절에 나오는 권면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위로와 권면을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효과적인 위로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로할 때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 내가 당한 그러한 상황 또 상대방이 당한 똑같은 일로 인하여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 위로할 때 그 위로함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잘 확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진정으로 위로를 할 때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하여 위로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상대방에게 성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참 힘겨운 가운데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그들의 삶을 믿음의 행보를 바라볼 때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갔는가? 아니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극복할 수 있는가? 그분들의 믿음의 삶의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함을 받는 것이죠. 아니 저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본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큰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상황에 따라서 좌로 우로 치우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시종여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위로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불평의 말을 합니까? 상황을 바꾸어서 아이고 교회 가기 힘들대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는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분들을 향하여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도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 권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11절의 말씀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권면할 때 특별히 예수 안에서 권면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권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한다는 것이죠. 물론 나의 심정적인 동일한 마음, 동일한 아픔을 겪은 그 감정적인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할 때 우리가 참다운 위로,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함을 줄 때 그 권면과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위로자의 대표자라면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 자체가 권위자입니다. 즉 격려자요, 위로자요, 권면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나바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참으로 격려의 명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과 만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누구나가 다 위로함을 받고 세임을 얻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바나바의 세우는 일, 격려, 위로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부흥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은 권위자 이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나바의 권위하는 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말씀을 인하여서 그 말씀을 받는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든든히 믿음을 지키고 안디옥 교회라는 놀라운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아름다운 별명을 그렇게 부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가하기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선 것이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가운데 바나바라는 위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이런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위로자가 많이 있을 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자를 통하여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함께 서로 위로함을 받고 세움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위로자를 만날 수 없고 사랑의 대상을 만날 수 없는 그들이 이 위로자를 통하여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 사직동교회를 부흥케 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차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도록 우리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피차 덕을 세워야 합니다. 11절 동일한 말씀에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하여서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으로 성장을 돕는 일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 물론 일의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것이죠. 또 서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그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덕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너무 앞세워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랑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덕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 지식에만 앞장서 있으면 상대방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이 지식적인 부분만 가지고, 법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법을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또 질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법 속에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 법정에 서로를 고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치리를 하고 정확하게 질서를 세워 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랑을 포함시킬 때 하나님 안에서 바른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을 행하는 자도 받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세움을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대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되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 권면할 때에 그가 예수님에게까지 장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장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의 노력과 힘쓰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장과 성숙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숙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피착 안에 성장된 모습,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있을 때 영적인 성숙,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영적 성장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의 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돌보는 것. 형제의 약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볼 때는 그것을 향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줄 때 그 도움을 받는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이런 일들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정으로 상대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작은 것이지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상대방을 향하여 영적인 성숙을,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또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려면 선한 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단을 맞아도 기분 좋게 야단 맞는 말이 있죠. 그런데 기분 좋은 말을 듣는데도 듣고 나면은 뒤가 끄름직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말은요, 나쁜 말은요, 어떤 것에 있어서도 무익한 말이 됩니다. 그 사람의 영을 낭망하게 만듭니다. 실망을 줍니다. 좌절을 줍니다. 그런데 선한 말은요, 어떤 경우에든지 좋은 결과를 이룹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줍니다. 믿음을 서로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로 화합되게 만들어줍니다.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이런 선한 말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원래는 기쁨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기쁨이 이 속에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딱 임하면은 그치지 않는 기쁨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세상에 어떤 욕을 받아도 이게 정화가 됩니다. 걸러집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그냥 죄인이기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기에, 저 사람이 성격이 그렇게 다 이해하는 포용, 수용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성도의 삶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끼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서 기쁠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상대방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기쁘다면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은혜를 끼치는, 기쁨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이 마지막으로 바로 선한 말로 위로자가 되기를 위해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덕을 위해서 세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속에, 오늘 내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 속에 그 결과가 덕을 끼치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많습니까? 내가 바르고 정당하고 옳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상대방에게 기쁨을 전하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9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쁘지만은, 내가 손해를 보았지만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으면 기쁨과 덕을 끼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학자와 같은 혀를 주셔서 또 이런 선한 말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는, 덕을 끼치는, 기쁨을 전해주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움받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는 평안과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피차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세움받은 이 분명한 목적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끼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